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7주 만에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고 한 700여 명 모여서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힘들고 그리워하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서 코로나 이웃사랑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인천노회 어려운 교회들 1년에 예산이 2천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연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한 마음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17개 교회를 본래 2달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3달은 넉넉히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17개 교회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온 노회가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있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온 세계에는 대재앙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큰 고통이 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닌가,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 믿음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정말 든든하게 살아있는 그런 진짜 알곡 신앙인가 하는 것을 이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그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BC와 AC로 나뉘어질 것이다. BC는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그래서 코로나 이전 세상과 코로나 이후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키신저, 우리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분이 그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세계 재앙이 다 끝난다 해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은 이 코로나는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워야 될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이 전과는 모든 면에서 좀 다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참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가정신앙을 우리가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신앙의 홀로 서기와 함께 가정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고넬료 가정 세우기다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집콕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아무튼 집에 콕 박혀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도 자택 근무가 늘어나고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또 어려운 직장에서는 강제 휴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집안에 함께 있게 되는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 더 행복해지고 좋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부부 싸움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엄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족들의 짜증도 늘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주일날 저는 교회 나와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집에서 온종일 주일날도 씨름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나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때야말로 오히려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가정을 든든히 다져가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 우리의 가정이, 집은 그냥 여관 아니면 하숙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는 시간은커녕 서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면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은요,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나오면 사역으로 바쁘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로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오렌지 예배로 서로 믿음의 대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의 구원, 가정 구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가정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비전, 또 그런 사명이 필요한 거지요. 지난번 신천지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서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만큼 그냥 메가폰을 들고 울부짖었던 어머니의 절규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신천지 때문에 집을 떠나 가출한 두 딸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디 사는지. 그때 한참 신천지 이 확진자들이 그냥 끝없이 늘어날 때 도대체 검진이라도 한번 받아 보았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 울부짖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 신천지 같은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사회도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정을 세우는 신앙이고 사회를 세우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갔던 말씀이 뭡니까? 쉐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이 말씀으로 가르치되 모든 때,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도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신앙의 전통을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점차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면서 이 가정 중심의 신앙이 교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문제는 가정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점이 옮겨오면서 아이들은 다시 주일학교로 분화가 되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너무 허약해졌습니다. 특히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는 가정일수록 부모는 교회 생활에 몰두하고 자녀들은 주일학교 시스템에 그냥 맡겨놓고 방임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1시간 우리 주일학교 이 교육이 학교와 세상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세워나가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전승에 가정마다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모태신앙인들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가는 가나안 성도로 그렇게 연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를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 가정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계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그 모델로 우리가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 세계로 흘러 들어가는 그 첫 단계가 이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소대장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첫 발판으로 들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자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이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경건한 신앙의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가정 구원의 비전, 가정 신앙의 비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집안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 가족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천국이든 지옥이든 거기서 다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지옥 가는데 나 혼자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구원은, 가족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은 이건 너무나 시급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법은 처음부터 가정 단위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던 이 생명의 복음이 온 가정을 변화시키고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신앙의 명가로 고넬료 가정처럼 든든히 세워가리라. 그런 비전과 열망을 우리 마음에 뜨겁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 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없었던 초대교회는요, 집과 일터, 우리 가정과 내 직장이 곧 신앙생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끝부분이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나왔고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 9시쯤 돼요. 이 제 9시가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이 오후 3시가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지켜갔던 하루 3번 기도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요 3번이 기본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와 저녁에 잠잘 때 기도가 포함되면 5번이겠죠. 이 정오까지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이사랴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일하는 그의 근무지에서 아니면 그의 가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런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 9절을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낮 12시. 낮 1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그 집, 자기가 있는 집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물론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 가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붕, 옥상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훈련받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곳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현장이 신앙생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인데 정작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면 그거는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특별히 가정부터 우리의 신앙의 현장,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작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로부터 가정 재단을 다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가정 예배 못 드린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버지가 인도하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들이 혹은 어머니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먼저 믿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요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혼자 믿는 동안에는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서든지 내 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 홀로 하나님, 이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혼자 예배드리지만 머지않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가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혼자만이라도 드리는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신혼 부부들은요, 결혼 첫날부터 함께 부부가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런 가정재단으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나는 자녀, 이게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명기 6장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순간이 신앙을 가르치는 순간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아직 함께 있을 그때에 부모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아이들 머리가 커지면은 또 거기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가정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만히 보면 율법으로 세우는 가정이 있고 은혜로 세워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가족들의 모든 가정 생활이 명령과 규칙과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처벌, 혼내고 벌을 세우는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행복할까요? 그런 남편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 유교 전통에서는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마스크를 뗄 수가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만은
우리 가족들만은 마스크를 벗고서도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도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세상에서 정말 유일한 곳 아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칭찬과 축복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니까 이게 온라인 개학이 엄마들 개학이 돼가지고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큰 소리 나고 짜증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아이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귀엽게 보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들은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는 하는 일도 없지만 이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강아지만도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해주고 또 함께 즐거워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녀들 함께 있는 시간들이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저희 가정도 첫 아이에게는요, 이 아이를 어떻게 바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요, 처음에는 엄격하게 아이를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까다롭게 키우면 까다로운 아이가 되고 부드럽게 키우면 부드러운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부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해주고 행복하게 보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때가 되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렌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자녀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믿음이 어리고 아직까지 의심이 많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금 이 아이가 영적인 상황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도 열려지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오렌지 예배 드릴 때 가족들이 꼭 감사미 타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감사미 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이들아 미안하다. 서로 간에 미안함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좀 엄마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라면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끓여가지고 엄마 좀 쉬게 해주세요. 요즘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밥 먹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다음 끼니 또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고 엄마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우리 은퇴하신 아빠들이라도 한 끼 정도는 좀 이렇게 해방시켜주며 내가 섬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저녁에 가면 부대찌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요, 넣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사랑의 마음들, 서로를 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마음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맞설 때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제단들 다시 하나님 앞에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과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일수록 우리가 노력한다고 쉽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 마음도 안 녹아지고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자신부터 은혜 받기를, 남편이 먼저 은혜 받고 아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녹아지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 또 우리 안에서 함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보다, 우리 부모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더 크게 쓰임받을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져서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녀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온 집안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대를 이어 우리의 후대의 신앙의 명가를 세워나갈 그런 큰 뜨거운 마음,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두교의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로 대를 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귀한 자녀들, 아니 남편, 아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나 아픔이 아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신앙의 가정으로 작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